주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곳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은 아버지로부터 오신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한 분 한 분 그 심령에 임하시고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시국이 너무 흉흉하여서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답답함과 상처와 눌림과 얽매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당신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안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뇌리의 복잡한 것들을 다 정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육신이 불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흩어질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사랑의 능력으로 아픈 부위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당신이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우리 삶으로 삼겠습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성가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갈망하며 당신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에 오셨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가대에서 성탄을 열어 가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25일까지 쭉 성탄 말씀 이렇게 하면서 성탄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한 분 한 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젯밤에 제가 대구 갔다 와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겨우겨우 잠을 이렇게 청해서 잠을 들었는데 한 2시경에 됐나? 어떤 분이 꿈속에서 기침을 하는데 그 기침이 쫙 깊은 곳에서부터 막 너무 고통스럽게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침이 온 머리를 막 울리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일어나가지고는 아유,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기침할 분이 많은가 보구나 하고 아이고 기침 소리 때문에 메시지 못 들으면 어떠나 이제 싶어가지고 앉아서 이제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기침하는 분들의 목을 전부 다 한마게 마사지 해주셔서 멈추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침을 많이 한다 싶으면은 그건 분명히 기초 체력이 안 좋은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은 누가 보강한다? 자기가 하고 치료는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요즘 실은요 나라가 아주 튼튼하고 부강해도 또 백성들 개개인은 사는 것이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참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뭐 안보나 사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막 한치 앞을 내다보기도 어렵고 막 벼랑 끝에 서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 대통령 탄핵까지 하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 뒷감당이 참 쉽지는 않겠다 이런저런 생각하고 하니까는 막 마음이 답답하고 암울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이 전해준 그 하늘아버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보살핀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어찌나 얼마나 그 말씀이 저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기 키우는 엄마들도 그냥 젖먹이도 좋은데 우리 아버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 돌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늘의 기쁨과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오직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갈망과 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직 하늘아버지로 살고자 하는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을 들어가시다가 성전 저 입구에 이제 헌금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시다가는 좀 멀찍이서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셨어요. 근데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폐 가치에 따라서 금화나 은화나 또 작은 단위의 동전이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거기다 또 헌금 봉투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주머니에다가 그 헌금을 다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헌금함에다 쏟아 부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자들이 아주 두툼한 헌금 주머니, 돈 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다 쭉 쏟아 보니까 자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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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떨어졌고, 그 이제 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제 자리로 돌아갔는데, 정말 초라하게 보이는 가난한 한 과부가 손에다 뭔가를 꽉 쥐고는 들어와 가지고 헌금함에 이렇게 놨는데 땡그랑 땡그랑 하고 멈췄어요. 과부가 얼굴이 붉혀지며 재빨리 그 자리를 이제 떠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셨는가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동전 투입을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헌금함에 이렇게 넣은 그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감탄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누가 헌금 많이 하나 그렇게 눈여겨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왜 이처럼 예수님이 이걸 지켜보시면서 그 과부를 칭찬하셨을까? 마가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헌금하는 모습을 멀찍이서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그 삶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금이란 첫 번째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값진 애물입니다. 헌금이 뭐라고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값진 애물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한 헌금과 가난한 과부가 한 헌금과 액수로 비교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헌금은 자기 자신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애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실 때 그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넣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 과부의 심정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으면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애물로 드렸을까? 사실 그 과부는 동전 투입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애물로 드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돈은 소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 전부를 쏟아넣은 그 가난한 과부와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헌금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드리는 그 물질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아름다운
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대부분 막 물질적으로 부유한 분이 거의 없어요. 없다고 하면 또 자존심 상할까 무서운데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면서 자원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또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1년 내내 헌금 뭐 설교나 강요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재정이 돌아갑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성도님 대부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도님들의 생활은 정말 쪼들리는 분이 없어요. 돈 많이 받는 분은 없거든요. 근데 쪼들리는 분은 없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넉넉하고 또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들이 참 평안해요. 제가 성도님들 보면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기도했는데 아직 기도발이 안 미치는 분을 위해서는 목캔디가 있거든요. 이거 좀 갖다 드리세요. 기침하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 말씀 보니까요, 모든 은혜, 모든 착한 것들, 모든 계속해서 얼마나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싶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말씀이 당신의 평생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건 내 말씀인데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둘째로 우리는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장 그 양반이 저녁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게 염려가 돼요. 하지만 여인에게는 분명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먹이고 입히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친정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는 자기가 굶어도 딸 자식한테는 미기잖아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다고요? 시아버지가 아니라 친정 아버지예요. 에레미야서 49장 11절에 보니까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너희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니 하루하루 먹이시고 입히시며 풍성케 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것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본문에 가난한 과부와 형편이 아주 비슷한 사르밧의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아들과 건강히 살아가는데, 오직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데 중동 지방을 휩쓰는 그 아주 엄청난 큰 흉년을 만나게 됐어요.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이 그녀에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집에 갔는데요, 마침 그녀가 마지막 남은 그 가루통에서 밀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그걸 빵으로 구워 가지고 그 아들과 나눠 먹고 죽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걸 지켜보면서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 빵을 나에게 가져와서 먹게 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염치 없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빵 하나 놔가지고 마지막 빵 가지고 먹고 죽으려는데 그거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다면 마지막 빵 저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착해가지고 다 죽어도 남아요.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와 실제 갈등이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저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마지막 남은 빵을 내 자식에게 먹이고 그냥 죽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해야 할 것인가. 이게 마지막 남은 게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인은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고자 순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녀의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와 그 식구가 기근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양식을 구입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저녁에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온 천지가 기근으로 양식이 떨어지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막 늘어나는데 남편도 없고 까마귀가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오직 이 여인이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매 끼마다 밀가루통에 가득한 그 가루와 기름병에 넘쳐 흐르는 기름을 볼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어요. 저는요, 식사 시간이 어찌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 뭐 식사만 준비해 놓으면 제가 막 싱글벙글 하거든요. 어쩌면 그 여인이 그 빵을 굽고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면서 엘리 앞에도 이렇게 차려드리고 아들 앞에도 차려주고 자기 먹도 이렇게 먹으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식사를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생활부 전부를 드린 가난한 과부와 남은 하나의 빵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친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 살고자 기쁨으로 자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친히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한 길을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범사에 축복하시고 풍성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자랑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로또 복권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사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병장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사는 날 동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오면서 아주 특별한 선물 3가지를 받았어요. 아주 특별한 선물 3가지. 특별한 선물 3가지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첫 번째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직분을 선물로 받았고, 두 번째로는 병약한 몸을 선물로 받았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상당히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모든 운동을 참 많이 했고 몸 관리를 해서 참 튼튼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주님이 저에게 병약한 몸을 선물로 주셨고, 세 번째로는 젊은 날 가난한 삶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뭐 그 힘든 목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항상 웃는 얼굴로 서 있으니까 목사님 좋겠다, 나 목사 돼야겠다. 여러분 목사 되지 마세요. 힘들어요. 예. 아이 난 목사님 같이 맨 몸 아파갖고 나도 하나님 체험하면 좋겠다. 그것도 하지 마세요. 뭐 가난한 삶이 무슨 특별한 선물이겠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회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을 섬기면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제가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병약한 몸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정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무슨 믿음이 있어가지고 뭐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것이 아니라 의지 안 하면 못 살겠으니까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정말 성령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의지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젊은 날 이제 가난해가지고 젊은 날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다윗의 밥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밥 먹는 것 그 읽으면서 어떻게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는 거 하고 이제 그러죠.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신기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버린 거예요. 뭐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참 놀라운 것은 점점 풍성케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특별한 선물을 통해서 일평생 하나님으로 사는 그런 놀라운 그런 믿음을 배우게 하셨고 그런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선물이 여러분들이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누리기는 바랍니다. 예. 우리가요 지금 아니 막 국가적인 위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아주 심각한 혼란과 위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자 사람들이 함성 지르고 8.15 해방이나 맞이한 것 같이 선상에서도 막 기뻐하고 그럽디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이 별 문제가 아니,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음에는 진짜 괜찮은 사람 세우실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정말 심각한 경제 한파가 이미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수출이나 내수나 모든 사업이나 모든 그런 가정 가게나 이게 점점 이게 북극과 같이 얼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빙산같이 얼어가고 있어, 꽁꽁 얼어붙고 있어요. IMF 때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인 혼란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풍년이 있을 때 시련의 때가 오리라고 상상도 안 했는데 7년 대흉년이 온 애국과 같이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덮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애국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경제적인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혹 여러분들 중에 7년 먹을 거 창고에다 저장한 분 없어요?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금덩어리 어디다 숨겨놓은 분 없어요? 없다면은 지금부터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면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금덩어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는 법으로 배우기를 바랍니다. 7년 먹을 양식이 없다면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날마다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IMF 때 모든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삶이 무너져 나갈 때 우리도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께 청구를 했어요.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으로 살면서 우리가 저축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금덩어리 섬겨놓은 것도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직업을 바꿔주십시오. 직장을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3년 정도에 다 바꿔주셨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은 당시 우리 교회 대부분의 분들은 직업이 상당히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련기에 다 직업을 바꾸시고 삶을 업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셨어요. 하나님하고 산다고 전부 새빵살이 하는데 바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다들 큰 집들을 사게 해주셨어요. 삶을 풍성케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오는 경제적인 위기 때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더 깊이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을 오늘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친정아버지고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평소에 하나님으로 삶으로 어려운 시련기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